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었소.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지키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라 전투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버리지 마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주회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성령 충만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 속에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정치인들, 종교인들, 모든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주목지하교회 성도님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가진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에 치료 안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를 뜨겁게 믿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영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에서는 우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을 바울이 답변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상이라는 말씀이 7번 언급되고 있고 우상 제물이라는 말씀이 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도시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큰 신전들이 12개나 있었고 우상 숭배 제사 의식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상들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약 1,000명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은 매출랭이라는 장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도시는 성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우상들 앞에 바친 제물들이 일부분은 불로 태워졌고 나머지 부분은 사제들이 차지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우상에 바쳐진 제물들을 사제들이 시장에 내다 팔았기 때문에 고린도 도시 시장 안에는 우상한테 바친 제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장에서 팔고 있는 우상의 제물들을 사서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지 바울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제물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은 비록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헬라적 영향을 받으며 살아온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우상의 제물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으므로 먹어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우상의 제물의 문제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질문에 답을 했는데,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가지고 먹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죄를 갚을 것이라는 말씀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도 마음이 꺼림칙하다면 먹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먹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상은 절대로 섬기지 말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기쁘게 먹으면서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우상에 대한 지식과 사랑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지식은 교만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지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우상의 제물 또한 아무것도 아니므로 그들의 우상의 제물을 먹으므로 아직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행동은 사랑이 없는 지식이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말은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은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이 수반되어야만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지식만으로 행동한다면 아직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식은 곧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배제된 지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2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인간의 지식은 불완전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자신만이 그 분야의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라고 자부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지식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지식을 가진 자는 겸손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자신이 가진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가 되어 지식을 사용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신앙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만이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시고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거기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지식이 오히려 우상의 제물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우상 제물을 먹었기 때문에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5절 6절 말씀도 보시면 세상에는 많은 우상의 신들이 있지만 오직 유일하신 신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한 하나님과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신 만물의 창조심을 강조하며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헛된 우상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타락시키고 있지만 여러분, 우상의 존재는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상은 악한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만들어놓은 헛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 9절 보면은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알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의 손을 만든 수공물에 불과합니다. 우상은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는 허상입니다.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말도 못하는 허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우상을 신처럼 섬기고 숭배하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더욱 무지한 것은 우상의 배후에 악한 사탄이 도사렸던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악한 사탄을 섬기는 무서운 행위라는 사실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자손 3세대까지 심판을 하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악한 사탄을 섬기는 무서운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악한 사탄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각 나라들을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도 내 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손 3대 4대까지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악한 사탄이 인간들을 미혹해서 타락시키기 위해 만들어놓은 함정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바울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씀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허상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악한 사탄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을 믿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 모두는 전능케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인간의 육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서 죽으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 메시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우상에 대한 습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9절 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7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말씀한 우상들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헛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악해지고 더러워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의 제물은 귀신이 먹으며 귀신이 붙어있다는 미신적인 생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 그들의 양심이 악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양심에 거슬리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이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물을 먹는 인간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상에 대한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의 제물을 마음에 꺼리낌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온덕교회 성도들 중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 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비웃으면서 자신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는 자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자만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먹는 음식으로 인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이 두려워서 먹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먹지 아니해도 부족함이 없고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으면서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오직 예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음식을 안 먹었다고 해서 오직 예수 믿음에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은 나의 육체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 그 음식 자체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단 단체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냐고 채소만 먹는 곳이 있는데 이런 행위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9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자유함이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상의 제물의 음식을 아무런 걸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는 음식도 그렇지만 행동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믿음대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자 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번째로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았습니다. 바울은 다시 재차 믿음이 강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행동으로 형제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합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자가 보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를 깨닫고 먹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우상의 제물을 먹은 후에 자신이 우상과 교제하는 걸 생각하고 양심에 꺼리낌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보세요. 믿음이 강한 자가 우상의 제물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가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우상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로 믿음이 약한 자는 기도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너의 우상에 대한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에 빠져 멸망할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믿음이 약한 자도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12절 말씀 보시면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은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은 8장 전체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먹는 음식으로 인해 사람을 실족게 한다면 바울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바울의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죄가 되지 않는 일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서 중 하나를 식적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실족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한 영혼을 실족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너무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겸손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지식을 가진 자들은 오직 예수 마음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오직 예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교만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겸손한 자가 돼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상에 대한 지식이라는 말씀이 5번 언급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대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헛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상은 악한 사탄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수공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상에 대한 지식입니다. 시편 115편 4절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저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내가 집에서 키운 강아지만도 못한 허상입니다. 식재가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우상을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신의 귀한 재물을 갖다 바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인생까지 바치는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의 뒤에는 악한 사탄이 도사렸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결국 악한 사탄을 숭배하는 무서운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만든 인간들도 악한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만든 자들도 똑같이 헛된 것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우상을 만든 자들도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고 헛된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자손 3대 4대까지 심판하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함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행동으로 보일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우상 숭배한 죄값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더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고 우상의 제물 또한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 없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상숭배는 곧 악한 사탄과 귀신들이 행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신한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조상을 섬기는 제사의식이 있어서 명절 때마다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어려운 살림생활 가운데서도 수십만을 들여서 제사 제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 1년에 수십 번 제사를 지내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상도 악한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만든 것이고 제사의식도 악한 사탄이 귀신을 섬기도록 미혹한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꼭 어떤 형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 외에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자녀도 예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 또한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면 그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목사를 더 사랑한다면 교회와 목사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오직 예수만 사랑하면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는 거였지만 신약시대에는 오직 예수의 다른 걸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의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우리들의 믿음이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전부고 오직 예수 신앙만이 우리가 굳건히 갖지 할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감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계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뭘 갈갈 치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이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